사람에게 보이려고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뭐를 행한다고요? 너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한테, 자, 종교 생활을 유대교로 딱 입학을 하면은, 야, 이것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최소한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뭐죠? 의라고 그래요. 이 의가, 하나님한테 이 의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기들이 만들어 놨어요. 의가 뭐가 있을까요?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자, 그 의가 뭘까요? 자, 그렇죠. 행위를 의로요. 그 의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의가 세 가지를 적어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유대교에 들어오면 최소한도 이거는 기초적으로 해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의를 행하는 사람이야. 그 첫째가 2절에 보면 구제가 나오죠. 구제를 안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의를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유대교 당시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5절 보세요. 5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외식하는 자가 뭘까요? 남에게 보이려고. 예,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외식이네요. 자, 2절에 보세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사람이네요. 척하는 거네요. 위선이네요. 가식이네요. 이렇게 척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나 신앙생활 잘했어. 척을 하네요. 나 이렇게 봉사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짜장면 먹는 자가 아니라 외식하는 것이 구제, 기도, 또 16절에 보세요.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외식하는 자는 뭐예요? 아이고, 난 금식을 며칠 했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네. 난 번쩍 봤어. 이거 자랑.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썩, 두 번 썩 금식을 해야 그들은 의가 되는 걸로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들이 종교적인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구제나,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되고, 금식은 반드시 해야 되고,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는 그들이 종교생활의 일생을 떠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거에 중독이 된 거예요. 지금 현대판 교회들도 뭐로? 지켜야 된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 11조를 지켜야 된다. 교회를 지켜야 된다. 전도를 지켜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앙의 표준이 돼서, 규칙이 돼서 이걸 기준으로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하죠. 하나님도 이걸로 구원을 주고 안 주고 하는 식으로, 말은 아니지만은 사람한테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규칙을 만들어 놓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 1절 다 이렇게 의가 뭔지를 알겠죠. 이제 의가 뭐예요? 이런 거를 보고 의라고 그러나요? 뭐가 의라고 그랬나요? 자, 자, 보세요. 저기 5장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 뭐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너희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가장
가장 잘 지키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것보다 더 지킬 인간들은 없어요. 그 의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함을 보고 자기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을 순종해서 지키는 의라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들은 의로 나는 이렇게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행위주의자들이네요. 율법주의자들이네요. 그런데 지금 뭐래요? 예수님이 5장 맨 마지막 절 48절 보세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저번 시간에 배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뭐나요? 온전하심이 뭐나요? 율법을 니들이 사람에게 보이는 지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네 욕망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죄는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몸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서, 네 마음의 네 욕망에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죠. 밖으로. 그러니까 이 행위를 잘 지켜서 자기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네요. 마음은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마음은. 그러니까 온전하다라는 것은, 나는 온전하다라는 것은 그거를 지켜서 온전할 수가 니들은 없는 사람이네요. 완전할 수가 없는 사람이네요. 그 온전하다라는 것은 100% 다 지킨 의롭다 함이겠죠. 거기가 하나님 나라네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네요. 온전하지 않으면 죄인들은 안 만나주네요. 온전한 사람만 만나주네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의로 지켜서 행함으로 지금 구원받으려고 자기 의로 지금 하나님한테 구원받겠다고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니들은 그래서는 구원을 못 받아. 온전해야 받아. 완전해야 받아. 그래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다 이루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될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뤘어요? 그분이 어떻게 의롭다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내 죄를 다 얹혀놓고 거기서 죽으셨어요. 대속을 해주셨네요. 부활을 하셨네요. 부활을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만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죄 있는 사람은 죄값을 지가 갚아야 지금 심판을 갚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만 죄가 없죠. 그래서 부활했다라는 것은 바로 의롭다,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속과 대신 갚아주고 의롭다 함으로, 대속과 그분이 의롭다 함으로 지금 살아나셨기 때문에 바로 온전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네요. 그 대속과 의롭다함을 나와 동일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얹혀주면은 나도 내 죄로 죽고,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죄인이라 알고 부인을 하고, 또 의롭다함을, 생명을 얻어서 예수와 한 몸이 되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맏아들이 되듯이 우리는 같은 형제라는 것은 뭐예요?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난 것이죠. 이걸 보고 한 몸이라고 그런다. 이걸 보고 교회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교회를 보고 천국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제 내 안에 생명을 받은 사람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체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내 삶은 뭐예요? 나한테 주어진 삶은 이 땅에서 죄를 발견하거라, 그런 얘기죠. 지체로 살 때 네가 천국을 경험한다. 너 그렇게 못 살면 죄를 발견하다.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땅이네요. 자, 그러니까 6장 1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이 의를, 유대인들이 지금 행위주의자들이 하고 있네요. 자, 이제 원고로, 다시 한번 6절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그러면 사람에게 보인다라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계신 상이 없네요. 그러면 상이 뭘까요? 의롭다함을 못 받는 것이 상이네요.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게 상이네. 니들이 사람한테 보이려고 의를 했잖아. 그 의 갖고는 사람한테 보이는 것은 상을 못 받아. 무슨 상? 의롭다함을 받아야 천국을 들어가는데 상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왕에 뭐 상장 주고 뭐 안 주고 이게 아니네요. 자, 그러므로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대요. 그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는 나 했어. 자랑하려고 그런다라는 얘기예요. 뭐를 하더라도 행함을 하더라도 자기를 더 높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야, 너 정말로 잘하는구나. 야, 너 축복받아서 많이 헌금하는구나. 이 자랑을 받으려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 우쭐하려고. 그래야 자기도 찝찝한 게 없어지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남이 아무 소리도 안 해보셔. 얼마나 속상한 거써 이 죄성이요 우리가.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회당과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하네요. 그렇죠? 응. 그래서 너희 앞에 나팔을 부네요. 나팔이 뭐요? 광고를 하네요. 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광고를 하고 다니네요. 아니,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했대야, 이렇게 했대야. 옳은 소리 하는 걸 절대 왼손을 못하게 하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해요? 왜요? 지체가 아직 안 됐으니까. 지체로 했으면 써주는 거지. 하게 해주신 것이 감사했던 거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식당에서 봉사하게 해준 것이 천국을 경험하라고 해주셨으니 감사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지금? 나팔을 불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팔을. 왜 나팔을 불어요? 남이 안 알아줄게. 나 인정받으려고. 남한테 칭찬 받으려고. 그러면 뭐예요? 나팔을 불지 말래요. 말라는 것만 하고 있네요. 그렇죠. 말라는 것만 우리가 하고 있었잖아요. 내 죄성은. 지금 내 죄성은 이렇게 나는 그렇다 이 말이야. 나는 이런 놈이다 이 말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네. 왜? 너 하나님한테 의롭다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한테 의롭다 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하려고 너 한 거 아니요. 너 행색 내려고 그랬던 거 아니요. 사람한테 받으려고 한 거 아니요. 너 다 받았는데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예, 잘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3절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구제할 때? 아니 어떻게 오른손 왼손이 모르나요? 조용히 하네요? 어떻게 오른손이 커피 먹는데 내가 이걸 모르나요? 아니 왼손이 커피 먹는데 이걸 모르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팔이 없으면 모를까 오른손이. 오른손 왼손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상식적으로 이거 모르는 사람, 이거 왜 제가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오른 사람 왼손.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오른 사람 왼손을 모르게 해요. 나팔을 불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조용히 하라. 그러면 조용히 하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요. 너 모르게 하면 너 다른 사람 모르게 해. 그럼 다른 사람 모르게 하면 상 줄게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지. 상은 이미 받았는데 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는.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에 모르게 하면은 다른 사람 모르게 해 이렇게 쓰면 간단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른손 왼손 모르게 하라.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가만히 보니까. 그죠?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른손 왼손 얘기하지 말고 너 구제할 때 남 모르게 해 이렇게 딱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익명으로 해. 이런 사람 존경 그렇게 해라. 그럼 상 줄게.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했잖아. 야, 그 얘기가 뭔지를 이제 원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랴. 은밀하게 하랴. 은밀하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란 말이에요. 당연히 하는 거야. 아, 예수 믿으면 당연히 지체가 되면, 아니, 남 섬겨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미를 두지 말아야 되겠네요. 남 내가 도와줬어 하고 은근히 자랑하려고 사람한테 보이려면 자기를 좀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은밀한 것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 오늘 아침에 오른손하고 왼손으로 한 거 다 기억을 하세요? 구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아,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내가 섬겨주고 하는 것이 왜 특별한 거냐? 그런 얘기지. 은밀하게 하라는 게 속여서 하라. 하나님한테 속여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네. 아니, 그러니까 너 기억하지 마라는 얘기는 그냥 너 일상생활에서 오른손 한 건 아침에 모르잖아요. 잊어먹었죠? 왼손으로 한 거, 그래, 이거. 아, 기억하려면 다 기억하겠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구제야. 근데 너는 잘나 그런 건 안 잊어버려. 그렇게 너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있잖냐? 그게 오른손으로 하고 왼손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들키지 않게 하라, 남한테 광고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광고해도 괜찮은데 의미를 두지 마.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광고를 할까? 아니 통상적으로 그냥 하는 것인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체가 된 사람이, 교회가 지체가 되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감사해서 삶으로 일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일상적이지, 내가 냈어 안 냈어 그게 중요한가요? 아,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 하는 거. 야, 이거 시간에 반. 자, 원고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를 가셨죠? 네. 자, 마태복음 5장과 6장은 지금처럼 처음 성경이 기록될 때는 구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5장에서 계속되고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연결은 마태복음 5장 20절 아까 봤듯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네가 의롭다 함, 그렇죠. 너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 의란 율법의 행위로서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의인데 이런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의가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알고 있다라는 율법의 기준인 살인, 간음, 맹세, 보복,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에 따라 살인, 간음, 혼맹세를 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했다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율법을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러한다. 율법의 본질의 뜻을 얘기를 해줘요. 자, 유대인 속에 숨어 있는 것들과 그들을 숨겨져 있는 의도를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로 6가지를 드러냈어요. 잘못된 말씀들로 무장된 그들을 찔러 쪼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그들이나 우리나 간에 다 살인자이며, 나는 율법을 못 지키는 다 살인자이며, 나는 간음한 자이며, 헛맹세를 매일 결심하고 남발하는, 나한테 유익이 온다면 나는 뭐를 하겠습니다 하고 날마다 다른 사람을 보복을 꿈꾸며 왼수를 꿈꾸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 자기 자신을 율법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땅에서 보복을 안 되면 저 세상이라도 보복하려는 자들이 누구요? 우리란 말이요. 죄성을 가진, 욕망을 가진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만 하는 우리들이란 얘기죠. 이들이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거기다 아까 왼수라고 그랬나요? 원수라고 그랬나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왼수를 사랑하신 것이 뭐죠? 이런 나를 사랑하셨네요.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래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온전, 완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예, 온전 완전이란 의는 의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자신의 사랑하는 욕망이 없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고 온전 완전 의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성취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온전한 사랑을 값없이 거저 공짜로 받았기에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의를 받았단 말이죠. 이러한 은혜를 온전이라고 합니다. 이 온전함이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그 사랑이 넘겨지고 받은 자는 온전하다라는 말이겠네요. 예수가 받던 대속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넘겨진 자들, 이런 자들은 온전한 것이죠. 자, 이제 아브라함 여기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땅의 시의 약속을 받은 것이 뭐예요? 창세기 12장이에요. 그죠? 네.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가라. 모든 민족을 내가 너의 씨로 인하여 죽었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 후에 많은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믿게 되었어요.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를 방패여 큰 상급이라고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자식이 없는데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 이래요. 그러면서 내 자손이 하늘에 어떻게 된다고요? 별과 같이 많이 될 것이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의로 여겨서 아브라함에게 일반적으로 언약을 체결을 하세요. 이 약속을 이걸 보고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 여종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것이 86세예요. 85세에 이런 언약을 받았는데 86세에 도저히 못 참고 1년을 못 참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17장 1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에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지가 13년 후이네요. 그죠?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예, 나는 뭐라고요? 전능자래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전능이네요.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아까 완전 온전을 배우셨죠? 온전하래요. 그 온전하라는 뜻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온전이 뭔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에 전능하시기에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얘기네요. 그죠? 전능하는 하나님이 너한테 약속해 주니까 믿고 기다리라. 이걸 보고 완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능력으로 행한 거래요. 약속을 믿고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으로 행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3년을 더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이때 얘기를 해주세요. 완전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결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뭐 하라고? 믿는 것을 보고 완전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믿는 것을 완전이라고 그랬죠? 온전이라듯이 하나님이 전능해서 약속해놓은 것을 믿는 것을 보고 온전이라고 그래요. 완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내는 것을 믿는 것이 완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여 사라의 경수를 끊어준 후에 약속의 자녀 이삭이 주어진 것이죠.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온전했기 때문에 지금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는 믿음이 무엇으로 설명해요?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너희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네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어서 없는 존재였었죠. 살려놓는 것이 뭐예요? 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어요? 전번에 배웠죠? 그렇죠.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이게 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부르심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를 믿는 거요. 전능자,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 완전한 것입니다. 이 완전한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네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나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아브라함하고 예수님 때는 지금 3000년 후에요. 3000년 후에 나의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온전하게 이루실 그분을 보여주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전능자가 보여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어떻게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대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전능자가 약속을 해준 것을 믿었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본 거네요. 앞으로 약속해 놓은 것을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셔서 성취할 일을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네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온전한 자네. 그렇죠? 온전한 자죠. 이제 자신의 욕망의 유익을 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욕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심판에서 건져주신 은혜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섬겨주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지체들이네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율법을 바탕으로 경건한 생활의 원칙과 규칙을 대한 문제를 들추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서부터 4절은 구제고 기도고 금식에 대한 문제를 아까 내 세 가지를 얘기를 한 것이죠. 이들은 종교적인 의무로서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 사이는 대표적인 경건의 행위로 생각하여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1절에 보겠습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리라. 온전하고 완전한 의란 사람에게서 결코 나올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 십자가의 완성된 사랑을 넘겨받은 것, 그 아들의 선물로 받은 것이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네요. 이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게 되네요.
이제 사람한테 보이려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욕망으로 살 때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1장 5장 16장 아까 보셨죠? 너희의 당시의 유대인들이 세 가지 종교적인 의무인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그들의 행동의 목적은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 과시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인정하고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을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을 하면서 섬겨주는 봉사가 돼야 되는데 그 판단을 고려하며 그 판단을 취하는 행동은 항상 뭐가 나와요? 위선, 척이 나오는 위험에 직면하네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이것이 결론이면서 6장의 서론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온전하신 것이 온전한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네요. 그렇죠? 즉 온전하신 하나님과 연관되어 천국의 백성이죠.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고 우리 죄인의 의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걸 잘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하라가 뭐죠? 주의하라, 명심하라는 얘기예요.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사람한테 보이려는 것은 네 안에 죄성이 있는지 보라는 얘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외식하는 자가 뭘까요? 가면을 쓴 사람이에요. 속마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한다고 전부 다 얘기를 하면서 봉사를 해요. 근데 뭐예요? 속은 가면을 쓰고 척하고 위선을 하고 체하는 것이 뭐예요? 흉내를 내는 것이 뭐예요? 외식은 타인과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다고 하면서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사인들이 의보다 더 나은 의로 구제를 남이 알지 못하게 하는 수준이라는 것일까요? 그런 수준이라면 의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사람에게서 보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의의 선물을 받지 못했기에 결국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자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 거리에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냐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냐 하나님 앞에서냐가 문제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아니,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사람을 보고 지금 뭐를 내고 안 하고 행위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사람의 눈치를 보네요. 성령이 안 온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있네요. 이런 자는 결국 사람 앞에서 인정 영광을 받기를 원하니 이미 자기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구제는 뭐예요? 남이 불쌍하게 도와주는 것,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 구제라고 그러죠. 구제는 자선이든 문자적으로 불쌍하여 가난한 자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서 구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제가 의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구제할 것이다.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고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께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가 너를 복주리라.
땅에서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대요.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땅에는요,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가 않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경내에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치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궁핍한 자를, 가난한 자를, 과부나 가난한 자를 그치게 안 할까요? 자, 그 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규례를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들에 비해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거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된 사람답게 은혜를 잊지 않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항상 두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니들 잊지 말라고. 니들이 어떤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구제의 규례를 남게 하는 은혜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살렸다. 애굽에서 나를 살렸다. 은혜가 나를 살렸다. 그거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증표가 가난한 자의 구제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니들이 구제를 안 했다면 니들이 어디죠? 네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제는 아주 통상적인 거네요. 일방적인 거네요. 그렇죠? 은혜를 니들 기억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니들 애굽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이 땅에 두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약속의 땅에서 구제는 특별한 선행이 아니네요. 애굽에서 종이었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당연한 삶으로 구제는 당연히 나오는 거네요. 기본이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있는 그들에게 구제는 선행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의도 될 수가 없네. 내가 이거 했다고 의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선행이 아닌 그냥 일상적인 삶이 되어서 대수롭지 않는 행동이 당연히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들이 구제해야 되겠네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바로 당연히 나오는 거네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제가 일상적인 거다. 예, 그렇죠. 구제를 행하지 않으면 가난한 자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거네요. 가난한 자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돕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랑 똑같구나. 사람을 차별하는구나. 니들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 구원을 모르는 백성이구나. 이건 드러내는 거네요. 이해가 가셨어요? 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해놓고 유익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팔을 분다라는 얘기죠. 자,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으로 하는 걸 왼손으로 모르게 하라. 이거 모르는 말이 있나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하고 왼손을 모르게 하라면은, 자 보세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곡해 잘못 생각을 하여 내가 하는 일이 남을 알지 못하게 하라, 자기 선행을 구제하는 것은 남을 알리지 말라, 이런 뜻이라면 차라리 너 구제할 때 남한테 모르게 해. 오른손으로 할 거 왼손으로 모르게 해.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요? 오른손이 하든 너 오른손이 하는 거 기억하느냐? 왼손이 하는 거 너 기억 못하지? 구제는 이렇게 하는 거요.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른손이, 자, 맨 밑에 줄에서 5줄을 보여. 오른손을 하는 것을 왼손을 모르게 하는 것은 나조차도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구제를 대수롭지 않게 되는 일상생활로,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네요. 행색을 내려고 하는 거는 안 되네요. 이게 나 이거 했어, 내가 야 이거 맛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네. 그냥 늘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네요. 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구제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네요. 그들에게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 하는 것이니까, 남을 도와주는 거니까. 이해가 가셨어요? 네. 천국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제지, 그게 일상생활이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움켜잡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네요. 오른손이 할 걸 왼손이 하라는 것은 남한테 들키지 않게 하라, 나팔을 불지 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제는 일상적인, 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일상적인 거야. 너 아침에서 지금까지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한 거 다 기억 못 하잖아. 근데 왜 구제한 거를 의미를 둬? 나 봉사한 걸 왜 의미를 두냐? 이거는 뭐예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제를 했을 때는 나팔을 불고 선전을 하고 위선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아무 소리도 안 하네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구제를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네, 그죠? 횟수의 문제도 아니네요. 많이 하라, 적게 하라는 문제도 아니네요. 일방적인. 예, 구제는 특별히 선행이 아닌 일상적인 삶에서 대수롭지 않는, 오른손이 네가 지금 하고 살잖아. 왼손이 다른 사람을 섬겨주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제를. 뭘 기억을 하니, 그걸?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왜 봉사를 하니?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구제를 특별한 행동이고 선행이겠지만 신자에게는 특별한 행동으로 구별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신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특별한 행동입니까? 아, 신자가 아닌 사람은 특별한 행동이죠. 우리는 뭐예요? 지체가 됐으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를 않는 사람이니까 일상적인 생활 안 해요? 일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신자는 당연한 것으로 일상생활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는 구제가 자기의 유익을, 자, 분명히 신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특별한 행동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 구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 죄인을 생각하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섬겨주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천국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구제구네요. 그죠? 그걸 의미를 두고, 남한테 의미를 두고, 누구를 안 했네, 했네, 누가 길게 잘르네, 안 잘르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내가 누구냐는 얘기죠, 내가.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듯이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이 신자가 뭐예요?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삶이고 일상적인 삶 아니에요? 전부 세상 사람들이 다 와 있나? 여기에 아무 소리도 안 하네.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제와 섬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자,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에게는, 신자가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의 생활이고 정상적인 것이죠. 아, 정상적인 사람이 오른손을 하는 거 왼손이 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구제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네. 이처럼 당연한 삶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을 내세워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나팔을 불며 자랑하고 마음의 뿌듯함을 느낀다면, 나 이렇게 했으니까 마음 뿌듯해. 그리고 전부 다 위선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야이 부르는, 자기 마음을 뿌듯함을 위해서 해놓고, 자기 행복을 느끼려고, 자기의 유익을 느끼려고, 자기 뿌듯함을 느끼려고 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위선을 부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처럼 웃기는 일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해도 당연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자기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을 내세우며 자기 자랑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서. 왜 나는 안 죽고 이렇게 우쭐하고 살아가려고. 이처럼 구제하지 않는 자신의 악함을 보내요. 에이, 이거 난 안 하고 사네.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네. 은혜를 모르는 것이 어떻게 하겠어. 남을 섬겨주기에 어떻게 살겠어. 자기 유익을 바라고 살죠. 즉 구제라는 것은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라면 구제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상적이지 못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구제하는 사람을 보면 구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단지 부끄러움을 느꼈을 뿐이지만 나는 왜 이렇게 못하고 있냐? 부끄러움. 신자가 어떤 존재임을 알고 난 후에는 구제 않는 것을 악으로 다가와야 하고, 그래서 자신을 찌르는 아픔이 돼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도 한 지체가 되게 하는 그 섬김이 필요하다면 내 희생과 섬김이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겠다라는 것이 섬김이 아니겠소. 그래서 밤낮으로 까서 밤으로 섬겨줘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 그게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누가 허락한다고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제 네 번째 결론적으로, 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흔히 생각하고로 남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행한 구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준다라는 뜻이 아니네요. 이제 자기 영광을 위해 드러내놓고 하는 구제보다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하게 하는 것이 더 의가 된다라는 뜻도, 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은밀하게 아무한테도 드러내 보이지 않고 무기명으로 막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왜? 상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은밀히 보시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알라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이게 은밀하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신자가 구제할 때 그 대상이 정할 필요가 없네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구제한다거나 내 이름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정해도 되고 그게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해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도와주는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겠네요. 이거 못해요. 우리는 나하고 관계된 사람만 하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나한테 왼수를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뭐죠? 비정상적인 사람이다면, 내가 신자가 해놨는데도 하나님이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죄인을 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신의 사랑의 욕망이 나는 더 강합니다. 사랑을 받은 것보다 더, 주님이 주신 사랑을 받은 것보다 더 강합니다. 이거 인식하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줘서 이 사랑으로 구원 주었다면 내 손에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구제가 일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면
하나님 건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이 보이게 해줘서 이렇게 구제를 했는데 뭐가 오른손을 한 걸 행색을 내고 그래요. 자기 거니까 사람한테 행색을 내고 가슴 뿌듯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고 구제하라고 나한테 주신 거라면 뭐가 그걸 한다고 뿌듯해요? 하나님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이 8원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비록 구제한다고 해도 자신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신자로서 당연한 삶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악을 보는 거야. 악을 보는 거. 난 내 것이니까 아까워서 못해. 내 거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 거라면 할 거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비정상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은혜를 말하면서도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보는 것 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제를 한다 해도 그것이 구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웃이 필요한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만큼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 필요 당신 재산 다 내놔. 이거 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한다니. 몇 가지 내놓고 구제를 한다 이 말이죠. 이웃이 당장 5천만 원 필요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내놓을 수 있어요? 단지 조금 주고는 구제합니다. 즉 구제하면서 자기를 볼 수가 있어야 되죠. 나는 하나님 건데도 다 내놓지 못하는 이 죄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악을 보는 거네요. 이게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면서 자기 죄를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삶을 사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신자는 단순히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구제하고 전도하고 11조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주일 잘 지키며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겠네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는, 구원 못 받은 자는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구제, 전도, 기도 많이 하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자랑거리로 삼아 자기 의로 삼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자랑하라고 하는 모습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자기를 죽는 모습이죠.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 뭐예요? 자기 욕망을 부인하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것. 하나님 안 죽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제는 바로 언약의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되겠습니다.